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셨죠?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관계 속에서의 여러 부담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피곤한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마치 오늘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새로운 힘과 평안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열어보시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초청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로운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지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도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로마의 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종교적인 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전통과 규례를 더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세세하게 규정했고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하나하나에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고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더 많은 규칙,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율법주의는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의 염려, 관계의 어려움, 성과와 성공에 대한 압박,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과거의 실패와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짐들. 우리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전쟁. 출근 준비, 교통체증,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도 쉴 수가 없습니다. 집안일, 자녀 교육, 각종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실수들이 떠오르고 내일의 일들이 걱정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놓고도 한 구절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해도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 있을 뿐 진정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도 우리처럼 영혼이 피곤하고 지친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영적 침체와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24시간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지쳐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이 되어가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욱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해.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해. 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율법으로 자신을 올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피곤합니다. 제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쉼은 어떤 쉼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나 일시적인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도 멍에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릅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예수님의 짐은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소를 훈련할 때 경험 많은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멍에를 메게 합니다.
그러면 어린 소는 경험 많은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무거운 짐은 경험 많은 소가 대부분 짊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무거운 짐은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의무와 강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멍에는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성전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일어나 집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도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짐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종이를 한 장 준비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들을 적어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염려,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들을 짊어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성경책 사이에 넣어두거나 십자가 앞에 놓아두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짐을 맡긴 후에는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짐을 맡긴 후에도 다시 그 짐을 들어 올립니다.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 내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갈 곳이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 굴에 들어가야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절제된 강함입니다. 자신의 힘을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울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쉼의 비결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온유와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는 것,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둘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김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가정에서 말없이 집안일을 하는 것. 이런 섬김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합니다. 셋째,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오너라. 주님의 품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짐을 맡깁니다. 제 영혼을 쉬게 하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지금 조용히 아뢰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이제 천천히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심을 믿습니다. 건강의 염려와 질병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쓴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보게 하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성과와 성공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힘과 은혜로 충만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쉼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 피곤한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2000년 전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밤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새벽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그 쉼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